방금 우리가 같이 기도드린 대로 6.25 전쟁의 70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70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 항상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는 상기하자 6.25, 상기하자 6.25. 웃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조금 더 저만 기억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 우리 대부분, 우리 유관주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이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몇 분들 빼고는 70년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남과 북이 헤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문화가 다른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 어떻게 이 남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같은 동족인가, 왜 그렇게 외래어를 많이 쓰는지, 영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마치 영어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이런 지난 70년 동안의 이 달라진 그러한 모습 가운데 두 나라가 경쟁하듯이 또 두 나라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내던 그러한 환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호세아서의 그러한 환경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진 지 거의 한 200여 년이 되었을 때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특별히 유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과 함께 했지만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고의 선지자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그 이름으로 기억하라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 어떤 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한 230여 곳 정도의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바로 이 우리를 먼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또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기억의 소리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억해 주시는 분이시다. 누구의 고통을 기억해 두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아픔, 그 자손들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선하심을 보여주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개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라고 하면서 그 기억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전을 쌓을 때 이전에 오늘에 이르도록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게 일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유 목사님께서 설명을 잠깐 해 주셨습니다마는 6월 25일에 바로 전쟁을 시작하고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나서 3일 정도를 그냥 머뭇거리면서 서울에서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왜 전쟁 때에 그냥 바로 밀고 가면은 절대 아무도 그 공산군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왜 그날 그렇게 3일 동안을 머뭇거리고 일주일 동안을 도하를 하지 않고 그렇게 보냈는가? 전쟁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확실하게 그런 박헌영 때문에 아마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들 다 그냥 사회적으로 또 뭐 전쟁 역사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3일 기다리고 7일 정도 걸려서 바로 공산군이 밀고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머뭇거리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진로를 잠시 주저하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6.25 전쟁사를 읽어보면 6.25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셨던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그 역사를 통해서 선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가랴서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2000여 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신 것,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호세아서 12장을 오늘 우리에게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여셨던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병이어의 모든 기적을 베풀 때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처럼,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근데 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기억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냥 정신으로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을 때에는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내 삶에 그 놀라운 일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 민족이 오늘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될 수 있게 해 주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 민족이 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졌습니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스스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한탄을 들어야 합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돌아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을 하고, 바로 이 베델에 나타났던 우리는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19절부터 보면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하여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또한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그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자기의 삼촌을 속이고 여러 가지 그 약삭빠른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약복강 20여 년이 넘은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던 야곱, 그 야곱이 약복강에 와서 천사와 씨름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에 야곱은 놀랍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낯을 피해서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고백하는 이 야곱의 삶. 이제는 이전에까지도 분명히 믿음은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고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이곳에서 약복강에서 여호와와 함께 씨름할 때에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져주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야곱은 너무나도 자기의 모습이 아픈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여호와를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정말 여호와를 알지 못했구나. 내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참으로 깨닫고 나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 돌아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믿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운전대를 내 삶의 키를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돌아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돌아섬이 없을 때에는 믿음은 끊임없이 약복강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야곱의 삶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끊임없는 고뇌와 고통 가운데에 그의 인생은 풀리지 않는 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될 때에 그의 삶은 완전하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우리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애와 정의로 살아라. 삶을 어떻게 살아요? 인애와 정의로 살아라.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듯이 인애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참아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끊임없이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도록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데, 내 허물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허물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애함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 내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허물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애로 대하게 됩니다. 호세 4장 1절에도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하시는 이유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인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함,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의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시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약했습니까? 민족의 교회가 이제는 식민지에, 일본 식민지 하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는 1912년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 중국 땅에 어떻게 선교사를 내보냈느냐 하면, 우리가 중국에서 공자 맹자의 사상을 배웠으니 이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 좋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옛날에는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전해준 중국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나누려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교사를 1912년에 보냈습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식민지가 되었던 그 교회가 식민지 하에서 중국으로 먼저 선교사를 보내고 일본으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1950년부터 53년 사이에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가족 가운데에서는 이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가족도 공산군들이 우리 가정에 내려와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피했을 때 공산군은 저희 집을 공산군 본부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다가 공산군이 이제 물러가면서 우리 집을 다 불태우고 우리 할머니, 작은 아버지들, 가족들,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공산당 하면은 정말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공산당 이러면은,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바로 죽은 그분들의 얘기를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는 사셔서 저를 낳아주시고 우리의 집안은 그대로 존속할 수가 있었죠.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는 한국의 선교사로서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겨주신 것.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953년에 겨우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휴전이 되었을 때 3년 만에 1956년에 태국으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태국에 간 선교사님이 태국에 갔더니 태국 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더 잘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라는 이름도 아니고 조사, 그런 말로 fraternal worker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선교사라 미셔너리라고도 부르지 않고 가서 거기에 목사님들 가방을 들고 목사님들이 전도하러 다니실 때에 선교사님이 그 가방 들고 따라다니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상이 됩니까? 바로 한국교회 선교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나라, 핍박받은 식민주의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그러한 교회, 아무것도 없는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교회,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연약할 때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를 파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후원을 해주셔서 한국 선교사 88년에 1000명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사를 내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해 선교사를 1000명, 2000명 이렇게 선교사를 내보내기 시작을 해서 지금 28,000여 선교사가 171개국에 나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을 잘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선교를 후원해 주시기 위해서 경제 발전도 해 주신 것으로 믿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선 사람들은 인애와 정의로 살아야 됩니다. 인애와 정의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애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는 더욱더 정의를 외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인애로 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쪽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 북한의 공산당 분들을 91년도에 제가 미국으로 초청하는 일들을 도왔습니다. 그분들이 6.25 전쟁 이후에 미국에 처음 방문하게 됐을 때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주체사상과 기독교와의 대화라고 하는 세미나를 섬겼습니다.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대화가 과연 가능한가? 그런데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괜히 떨었어요. 뭔가가 왜냐하면 저는 항상 마음속에 공산당 하면은 정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과 며칠을 저는 같이 이렇게 같이 투숙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매일 이분들을 섬기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이분들도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민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까운 거구나. 그런데 이분들이 그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공산주의가 그리고 주체사상이 이렇게 좋은 거라고 알고 있는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생각이 들더군요. 이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직접 전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마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로널드 레이건과 낸시 레이건 여사가 저희들을 만나서 악수를 해줬습니다. 바로 그 전해까지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희들 같이 악수를 하는데 그 악수하고 나서 제가 이제 악수를 하고 나서 그분들도 악수를 이렇게 하고 오는데 저한테 그래요.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예, 저도 처음 만나지만 여기는 가짜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그 놀라움, 자유함이 무엇인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을 느끼면서 받았던 그 충격, 그리고 그분들을 나중에는 카터 대통령을 만나게 해드리고 카터 빌리그리함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카터 대통령을 초청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우리 남북이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해 주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오라. 그러면 그냥 돌아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애와 정의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인애와 정의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일해 주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일에 앞섰던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 이제는 그 하나님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시고 우리 민족이 모두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나아가며 전 세계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